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스파르타라는 예전에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영하 300으로 좀 알려진 나라인데요. 이 스파르타는 강한 남자, 강한 나라, 엄격한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 스파르타의 강인함은 규칙이었죠.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스파르타인들에게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약한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체격이 왜소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산속 구덩이에 버려서 죽이는 게 합법인 나라였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스파르타는 아이에게 싸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인은 절대 물러서거나 항복하는 법이 없습니다. 7세까지는 집에서 아버지가 기본적인 전투 방법 그리고 철학, 소양 등을 가르칩니다. 이후 남성이죠. 남성들은 30세까지 전사가 되기 위해 국가 주도의 교육인 아고게를 통해서 전투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스파르타는 엘리트주의를 추구하는데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소수의 엘리트를 키운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훗날 도움도 됐지만 사교육비 증가와 인구 감소의 문제로 봉착하게 됩니다. 스파르타는 기본적으로 집단 군사주의입니다. 하지만 경제는 개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성인 남성 15명이 조를 짜서 전투도 하고 행동을 하는데요. 식사를 할 때는 각자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냅니다. 하지만 이 비용도 각자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식비나 교육비를 내지 못하는 것은요, 스파르타 시민으로서 대단한 치욕으로 느껴졌죠. 기원전 3세기 무렵에 스파르타의 부가 소수에게 집중됩니다. 소수의 엘리트를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토지를 소유한 가문이 100개가 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가난한 거죠. 결국 빈곤의 늪이 나라를 덮게 되자 절대 다수의 스파르타인들은 이 살기 위해서 나라를 버립니다. 아테네로 많이 이사를 가게 돼요. 스파르타 시민권을 가진 남성을 스파르탄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원전 640년에 9,000명이었다가 300년 뒤에는 1,000명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높은 사교육비 때문에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죠. 아이들을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줄어든 거죠. 시민인구의 절대값서는 스파르타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를 이제 키우고 싶은 욕망, 소수의 인원이 나라를 장악하고 싶은 그 욕망이 결국에는 한때는 나라를 부하게 만들었지만 나라를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된 예죠. 최근에 그 인기 드라마 가운데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도 재밌게 좀 가족들하고 본 것 같은데요. 일타 스캔들은 사교육의 메카인 강남의 모 학원가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들과 학생들 이야기인데요. 일타 강사의 수업에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표를 받아야 돼요. 표를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제일 좋은 앞자리에 앉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앞자리에 차지하기 표를 받는 사람이 학생이 아닙니다. 학부모가 대신 받습니다. 근데 학부모가 돈은 많고 앞에 줄 서는 건 싫다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을 씁니다. 이 극 중에 여자 주인공인 전도연 씨가 반찬 가게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아르바이트를 쓸 수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자기 딸 대신 줄을 서러 나갑니다. 그리고 줄을 서러 나가면서 이 현상을 보고 재밌는 말을 해요. 난 이 대한민국의 사교육 가열은 다 엄마들 책임이라고 봐. 너무 유난들인 거지. 그 다음 말 때문에 보여드린 건데요. 유난이 유난을 낳고 유난이 집착이 되고 집착은 또 경쟁을 낳고. 재밌는 말인 것 같아요. 유난이 유난을 낳고 유난이 집착이 되고 집착은 또 경쟁을 낳고. 욕망은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딜리즈는 욕망이 역사의 발전을 이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언가 발견하고 싶은 욕망, 나라를 잘되게 하려는 욕망, 그 욕망이 물론 역사의 발전을 이끌어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 위의 욕망, 또 그 위의 욕망, 끊임없이 샘솟는 인간의 욕망은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그리고 이 욕망을 어디까지 채워줄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어떤 학자는 인생은 욕망의 집합 덩어리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욕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욕망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욕망은 생리적인 욕망입니다. 이 생리적 욕구 가운데 가장 기초적이고 강한 욕구가 바로 목마름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의 모습을 보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대부분 물로 채워져 있다는 거 아시죠?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요, 97%가 물입니다. 물에서 그냥 애들이 수영한다고 하잖아요. 뒤집기도 하고.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77%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태어날 때 얼굴이 찌그러져 있잖아요. 못생겨서가 아니고 거기에 충격받으신 부모님들이 있는데 물에서 애가 부어가지고 놓은 거죠. 어린아이는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성인은 6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수분이 50%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거 할 때 꼭 물을 먹게 합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결국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물이 모자라서 죽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면 팔뚝에 뭘 꼽으시죠? 뭘 꼽으세요? 링겔이죠. 이 링겔도 거의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물의 영양분을 타는 거죠. 물 없이는 못 살아가듯이 모든 사람은 다 목이 말라 합니다. 특히 영적으로 더 목말라 하죠.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 것, 점을 보는 것, 그리고 이제는 너무 대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마약이라는 부분도 목마름과 관계되어 있죠. 왜 마약을 하느냐 물어보면 답답해서요.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카지노 주변장에 가면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이 노숙자들에게 돈을 줍니다. 이걸 먹고 밥을 먹으시고 집에 돌 차비를 하십시오. 그럼 이 사람들이 차비를 하고 밥을 먹을까요? 아닙니다. 또 도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스토옙스키라는 유명한 철학자며 소설가가 이 도박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해요. 돈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목마름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동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 욕구에 늘 목이 마릅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생의 헛된 목마름은 세상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한 거죠. 본문은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초막절이 있는 일주일은요, 이스라엘의 축제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사장은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기르고 성전 제단 앞에 가져옵니다. 제사장은 이 제단을 7번 돌면서 시편 118편 25절을 외쳐요. 함께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시편 118편 25절을 7번 돌면서 외칩니다. 그리고 제단에 물을 붓죠.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해결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출애굽 강열 때 그들은 물이 없어서 힘들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해갈의 은총을 내려주셨던 거죠. 축제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목마름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구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형통의 복을 주신다. 사람들은 축제를 즐깁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명절
축제 기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어떤 것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목마름에 해갈의 은총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해갈의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해갈의 은총을 계속해서 누릴까요? 성경에서 목마름에 대한 몇 구절들을 살펴보므로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해갈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전도서가 이 부분을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전도서를 기록했죠. 그런데 1절 앞에 보면 이 전도자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힌트를 드리면 앞에 자가 솔이에요. 솔. 세 글자. 그 아이예요. 솔로몬.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전도자,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잠언 1장 1절에 솔로몬의 다른 작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똑같죠, 여기까지는. 근데 뒤에 보면 자기의 이름을 밝힙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왜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은 굳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전도자,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가 깨달은 한 가지에 집중해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라도 강했고요, 권력도 많았고, 그리고 그에게는 큰 지혜가 있었죠. 하지만 이 많은 복은요, 솔로몬에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1장 1절과 3절을 보면요, 솔로몬은 지혜로 여러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이게 쾌락을 즐긴 것이 아니고 외교술이었습니다. 딸들과 결혼함으로 그 나라와 평화를 유지하는 외교의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3절 끝에 보시면 이 숫자가 호응이 700이고 첩이 300인데 더 큰 문제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합니다. 왕의 마음을 어디에서 돌아서게 했을까요? 본처로부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발휘하여 외교술로 나라의 평화를 이루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독이 되기 시작한 거죠. 열왕기상 11장 7절과 8절을 보면 외교술로 결혼한 그 여인들은 결국 자기의 우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를 하게 되죠.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벌어진 거죠. 11장 9절을 보시면 결국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솔로몬이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솔로몬은요,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후회합니다. 참회하는 심정으로 쓴 것이 전도서이죠.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 데서 나온 이름입니다. 샬롬이라는 뜻이 뭐죠? 살아있는 놈, 살아나라. 무슨 뜻일까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평화롭게 이 땅을 은혜로 다스려야 되는데 자신의 잘못으로 이 나라에 환란이 생기고 평화가 깨진 것에 관해서 죄책감, 뉘우치는 심령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전도자라는 표현을 쓴 거죠. 이 전도서의 핵심이요, 전도서 1장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 솔로몬은 딱 하나의 진리,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지위, 이 세상의 쾌락 나 다 가져봤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 없는 것은 헛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급인 이 헛되다는 건 정령 헛되다를 선포하죠. 헛되다는 히브리어는요, 헤벨입니다. 입김이라는 뜻이에요. 후 하고 부르는 이 입김. 춥다고 손을 후 하고 부르죠.
순간적으로는 따뜻한 것 같죠. 그러나 그 뒤에는 뭐가 찾아옵니까? 추위가 다시 찾아옵니다. 이게 입김처럼 아주 빨리 자취를 감춤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는 목마름, 이 공허함밖에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성경은 솔로몬의 표현처럼 자주 인생의 유한함을 표현을 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 인생을 얘기할 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그건 잠깐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죠. 시편 39편 5절에는 인생을 얘기할 때 한 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길게 살아가 우리가 모든 천년의 권세를 누린 것 같지만 그건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솔로몬도 전도서 1장 3절에 해 아래서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만족을 위해 성실하게 사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죠. 하지만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과연 우리에게 100%의 만족이 있을까요? 쉴 새 없이 보고 듣고 쉴 새 없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영원한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8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격한 목마름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내가 살아가는데 영적인 공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할 공간이 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인생이 공허함과 목마름에 허덕인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이 목마름이 있는 것은 남의 탓도 아니고 환경의 탓도 아니고 내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목마름에 허덕이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와 마시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는요 인생의 목마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너희가 느끼는 인생의 목마름을 나도 느끼고 있다. 이제 이 목마름을 내가 십자가로서 끊어주겠다. 생수의 근원이 돼 주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두 번째, 우리는 해갈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요 시편 42편에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42편 1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사슴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사슴이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42편을 지을 때는요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입니다. 반란군에 의해서 쫓겨날 때죠. 반란군에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저 인간들을 거시게 해주십시오. 왕의 자리를 찾고 싶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죠. 하지만 다윗은 42편 1절을 보시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주를 찾기에 내가 갈급합니다. 왕권 회복이 시급하지만 그는 그거보다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덥고 건조한 중동 지방에 물을 마시지 못하는 이 목마른 사슴처럼 다윗은 지금 긴급하게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는 원문에서 안하기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안하기란 단어는 순서를 밟아 차근차근 찾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미친 듯이 열광적으로 지금 내가 주를 찾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거와 같습니다. 사슴의 습성에서 놓은 단어인데요, 사슴은 평소에는 점잖합니다. 여러분 동물원이나 가서 사슴 보시면 사슴이 소리를 지르는 걸 보셨나요? 되게 점잖합니다. 그냥 이쁘죠, 동화 속에 나온 것처럼. 하지만 목이 마르면요 심한 고통에 울부짖습니다. 다윗은 이 목이 말라 심한 고통에 울부짖는 사슴처럼 은혜가 필요할 때는 너희도 체면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부르짖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 목마른 인생들이 몰려와 생명의 샘물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로서의 기능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이 주를 믿는 자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해갈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하나님께 놓으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채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조건을 달았나요? 아닙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간절한 믿음의 고백만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갈의 은총이 날마다 넘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시편 42편 8절을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낮과 밤, 즉 일상에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우리를 돌봐주시라는 분이죠. 시편 121편 5절과 6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에도 똑같이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낮에가 상하게 않게, 밤의 달도 해치지 않게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가끔씩 일상에서의 은혜를 잊어먹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꼭 큰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버스를 타고 오신 분도 있고 전철을 타고 걸어서 그리고 직접 운전해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교회 오는 길에 여러분 내가 즐겁게 오늘 예배하면서 찬송 불러야지 오고 있는데 주차되어 있는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풀려서 나를 덮칩니다. 그런 사건들이 한 1년 안에 우리 동네 근처에도 있었어요. 몇 번. 여러분 내가 차를 몰고 있는데 나는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앞쪽에서 어떤 차가 비틀거리더만 중앙선을 넘어서 나를 덮쳐버립니다. 그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째짜게 조금 것 가지고 나에게 감사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런 이상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걷다가 넘어지지 않는 것, 예배를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문제의 해결이 직접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면,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기도가 안 되면요, 기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그냥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믿음의 목소리가 안 나오면 그냥 하나님께 투정이라도 부리시고 원망이라도 해보십시오. 투정이고 원망이고 계속 기도를 하면 어느 순간 그게 찬양으로 바뀔 겁니다. 시편 42편 11절에 시인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가 이런 표현을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이, 쫓겨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만 그때는 이 기도가 찬송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큰 사건 한 번만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즐겁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라와 같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에 믿음의 몸부림을 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해갈의 은총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조지훈 시인의 낙하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꽃이 지기로소니 바람을 탓하려 주변 밖에 성긴 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기쪽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꺼야 하니 꽃이 지는데 꽃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얀 미닫이가 우려 불거라.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라로니. 맨 끝부분 때문에 읽어드리는 거예요. 꽃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꽃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울기보다는요, 꽃의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보면서 쓸쓸함이 느껴져서, 인생의 무상함이 느껴져서 운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시의 끝구절쯤인 말처럼요, 꽃이는 아침이 울고 싶어란 말처럼 세상의 아름다움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즉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인생의 목마름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때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안에 해결하지 못한 그 목마름이 해결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초청하는 그 태신자들 속에 있는 목마름이 복음을 듣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해갈의 은총을 일상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